2017년 3월 1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날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릎 꿇고 한 마음으로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등불대사 저희들이 주님의 그 곳까지 본향까지 온전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저희들이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든지 모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저희들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저희들이 번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죄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진실된 성결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그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이사야 40장입니다. 한 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야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다같이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나가다 보면 이제 꽃들이 하나씩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우리 그 고양이가 추운 겨울을 잘 버티더만은 이 날씨가 봄에 딱 풀리니까 지가 긴장이 풀렸던가 봐요. 오랫동안 이제 살았던 정들이 있어가지고 좀 가겠지 가거라 했는데 귀엽고 가네요. 그게 참 내가 정해놓은 날짜는 전혀 없고요. 모든 인생들이 그죠? 각자 정해놓은 인생길에 언제 어떻게 우리가 또 만났다가 또 어떻게 헤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 모든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개인들의 인생 속에서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속에 이만한 불덩이들을 하나씩 다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어릴 때 맨날 이래 샀길래 이게 뭔가 했다만 제가 알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이게 하나씩 처음 듣고 어디 풀 데가 없어 놓으니까 이걸 안에서 딱 살고 있으니까 그게 다 병이 되고 우리나라에 그 질병 중에서 많은 게 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그 심장병이에요. 심장병 나이가 들면 미국 사람들은 심장병을 걸리는 게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찌가 심장병이 걸리고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심장병이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병 의사가 하나 되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환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걸 안 갖고 살 수는 없지만 이걸 꼭 갖고 있으면 전부 다 병들이 되니까 이 좋은 날씨 여러분들이 다 풀어버리고 즐겁게 기쁘게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딱 얼굴을 봤을 적에요. 구도 있으면은요, 어이구, 추석 이상이 와서 그러나 이랬는데 제가 병원에 가면은요, 요즘 출근하지 아직 얼마 안 돼갖고 아직 낯들이 안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콕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아이고 인상 좋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게 다 입에 침 나가러 하는 말인지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줘도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웃는 모습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이렇게 다 보기 좋잖아. 인상 탁 쉬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 너 무슨 말을 걸어야 되지? 무슨 말을 걸으면은 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누구랑 싸웠나? 항상 웃고 있으면 아이고 참 인상 좋습니다. 한마디 들어보세요. 내가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웃으니까 좋잖아요.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찬송가 2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욱이가요 교회를 오고 싶은데 지 마음이 편하지가 못해요. 지 마음도 안 편하고 안 편하니까 약은 세게 써야 되고 약은 세게 쓰니까 병원에서는 사고 치고 싶어서 못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매일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제 목소리라도 좀 들으면은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한가 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능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래야만이 현욱이가 그나마 마음이라도 좀 편한데, 그래서 누가든지 내가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 저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이 있더라, 속에 무덤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참 저런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저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은 아,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라고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나 안 준 것처럼 꽁하게 있으면요, 그죠? 내 마음만 편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서 저렇게 안 편하고, 그죠?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 속에 이런 병을 다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1년에 365일이면 있잖아요. 웃는 날은 열흘밖에 안 돼요. 맞죠? 속상한 날은 355일입니다. 그럴지언정, 그죠? 그럴지언정 항상 내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만이 내가 덜 아파요. 손이 하면 맞죠? 예. 자, 이렇게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저한테 성경 안 샀나? 구약 성경 319페이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반까지 보이시고 또 나팔리와 에브라임과 머나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의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월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골 맞은편 모압강의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끼는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 목적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한 부분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지혜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는 이 지혜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저희들은 무지한 인생들이라 알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찬양,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선은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소곤소곤 되는 그 모든 말씀들 부족하지만 저희들 영혼은 깨어서 그 말씀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사귐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역함으로 인하여서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윤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은 저희들 다 가리워 주시고 저희들 영혼만큼은 생기 있게 주님의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자, 오늘은 모세 오경의 5건 중에서 마지막 건이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았던 그 마지막 장이 오늘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7장부터 34장까지와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여호수아 1장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끌었지만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민수기 20장에
민수기 20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식구들이 12정탐꾼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보낸 것이 가데스 바네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누나 미디암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어떤 이 위치가, 장소가 모세로서 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고, 그죠?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난감히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세는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38년 동안 광야로 인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 직임, 그 직위를 하나 흐트러뜨리게 하지 않냐고 그 온전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던 모습을 우리가 쭉 신명기를 보면서 봤고요. 이 신명기 내용에서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는 저 앞에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죠? 산꼭대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산꼭대기에서 저 멀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유언장과도 같은 이 유언장과도 같은 모든 내용들이 자기가 유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자기에게 40년 동안 하였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어놓은 장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어떻게 보면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는 너희들이 유목민처럼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정착하여서 집도 짓고 땅도 개간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지금껏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은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이죠? 처음에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죠? 왜? 왜죠?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했던 그 모든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다 죽으려. 왜? 분명히 들어가라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는데 이 정탐을 꾼들을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을 동안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나머지 38년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돌아다니면서 그 백성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서 새로 태어난 너희들의 후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나의 삶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 항상 판단을 내리고 갈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해서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원망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정말 이 아주 사소한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 두 가지 항상 사람을 갈등 속에 살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다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항상 선과 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어찌할꼬. 그죠? 바울도 고민했던 것처럼 모세 바울뿐만 아니라 그런 위대한 성인들도 그죠? 성인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찮은 우리들이 고민을 안 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죠. 그죠? 그 당연하지만은 어떤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말이죠. 그 출애굽 2년 만에 머리바 그 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 물로 인해서 하늘의 버림을 받았다고 나한테 장벌이 불고 나 혼자 살아가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단체를 뛰쳐나가 버리면 이 모세가 이 성경책의 기록이 되겠어요. 그죠? 지금껏 이 유대인들한테 이 모세는 정말 유명하고
그런 모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죠?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판단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은 다 죽을지라도 새로 태어난 이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살리게 다시 살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제가? 무슨 세대? 만나 세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왕이 주는 그 종으로서의 음식을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고 수확한 음식을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먹을 수가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원했던 그런 삶을 교육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1장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38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 집을 떠나서 살아왔더라도 말이죠. 펜션에서 잘지언자, 여인 속에서 잘지언자, 그게 편합니까? 그게, 그죠? 그 덮는 이불이 편하고, 그 먹는 밥이 편하고, 그 물이 편하겠습니까? 내 집이 가장 편합니다. 왜? 내 집은 음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집이 어디 가든지, 너무 집에 가든지, 누구 집에 가든지, 내 집이 제일 편하다는 말이 그 말인데, 이 사람들은 38년 동안 그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게 뭐가 편하게 제대로 씻길 하겠어요? 먹는 게 제대로 가짓수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려고 너희를 낮추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너를 지금 시험하는 거다. 너희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시험하려고 내가 너를 38년 동안 돌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장에. 그래서 이 그런 38년의 삶 속에서 이미 40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탐꾼들한테. 그죠? 40일 너희들이 정탐을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근데 하지만 이미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1년 그리고 그 정탐하면서 1년 쭉 하면서 2년의 경과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38년만 채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머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계획이 없다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계획이 없다면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죠. 되는 대로 해는 똑같이 뜨고 해는 지고 하루가 살아가고 돌아가지면은 그럼 해가 의미가 없느냐? 해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자 모든 누구든지 자기가 주어진 삶에 따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이가 얼마 전에 묻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엄마 오늘은 절대 다시 2번 안 와, 맞지? 맞죠, 그죠? 절대 다시 안 옵니다. 지금 오늘 이 날이 다시 2번 안 와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래서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만나 세대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키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제가 다시 출근을 하니까요, 또 할매들이 또 그래요. 아이고 죽도 안 하고 살아갔구나. 그죠? 그래서 할매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 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절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을 이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나이 죽을 때 몇 살이었더라? 120살 죽을 때에 늙었더라? 늙었지 당연히 120살이면. 근데 어떻게 했더라?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무슨 산삼 먹었는가 봐요. 제가 120살인데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여기서 죽어야 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너 인생 끝이라면 끝나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한 부자가 있는데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가 저 양식을 곡식을 가득 채워서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살리라 하니까 부자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어이구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이 죽어가면 이거 누가 먹습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다 팔아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일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 목표예요. 그죠? 우리가 모세처럼 뭐 만나서 애들에게 교육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하루하루를 모세처럼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의무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죠?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모세처럼 살 수도 없고 바울처럼 살 수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느냐. 해가 지면은 자고 해가 떠면 밥 먹고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죠. 내 영혼의 주파수는 내 영혼은 항상 내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영혼은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왔다? 코에서 생기를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는 그 영혼은 다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우리의 흙은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코에서 나온 그 생기는 다시 돌아가야 돼. 그곳으로. 어제 찬이가 그 삼손이를 묻으러 산에 같이 갔는데 엄마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가서 네 딸내미도 만나래 내가 이랬거든요. 묻으면서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찬이도 영혼이 그 천국에 가는 거야? 물어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심히 좋았던 우리의 영혼 없는 동물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은 흙으로 다른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그죠? 순서는 없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영혼은 하나님 코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은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 안 해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서 쭈글쭈글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쭈글쭈글 안 해져요. 쭈글쭈글해질 때 어떨 때? 그거 내가 깨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깨알려지는 거다. 그래서 쭈글쭈글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에 내 영혼의 생기를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기 위해서 올챙이가 꼬리를 흔들고 바짝바짝 뛸 때 우리의 영혼도 바짝바짝해집니다. 바짝바짝해져요. 우리 영혼은 녹이 서지 않아요. 우리가 녹이 서는 것은 내가 녹이 서는 거죠. 우리 육신이 녹이 서는 거죠. 우리 영혼은 녹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녹이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자기 육신이 죽을 때에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눈도 침침하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나에 들어서 자기가 충분히 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식이나 자신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을 때는 네 임무는 여기까지는 끝나는 겁니다. 그 산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울었다 그래요. 30일 동안.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모세를 장례라고 그 하늘에 비석을 세워서 기념을 할까 봐서 아직까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싹 가리워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뭐라 그래야 되지? 위대함, 그런 위대함은 하나님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판단에서 네 일은 여기까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이지만은 하나님 위에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처음 만날 때도 제가 기억납니까?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니는 어떻게 해라? 신발을 벗어라. 제가 신발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죠? 신발을 벗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자기의 더러운 부분, 추악한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모세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갔던 거지. 그죠?
그래서 온전히 모세가 똑똑하고 모든 것을 했던 것들이 모세는 이미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셔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도망가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행하였던 것. 그래서 마지막 모든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세대들에게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만나 세대들에게 가르쳤던 것,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네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뭘 붙이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 10계명을 요약하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둬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네가 잘하면 3, 4대까지 복을 받고, 네가 못하면 3, 4대 1000대까지 어떻게 하리라? 저주를 받으라. 그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내가 내 미래는 나는 가난에 들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열심히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네가 3, 4대까지 네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못한다면 뭘 못한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우상 섬긴다는 거. 그죠? 우상을 섬긴다면은 네 자손 1000대까지 저주를 받으라. 이미 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명히 너희들이, 모세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물이고 만나고 매출하기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원을 다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길에 다 넣으시면 너희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은,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땅을 분배해서 각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도 가지게 되고 양도 소도 있고 그리고 농사도 짓게 되면 이제는 너희들이 배가 부를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신들이 뭐냐?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비는 하늘에 태양신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알신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그죠?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 그걸 하지 말라고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 34장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계자를 세워주시죠. 그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네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직임을 물려주라 하고 신명기 34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오늘 1장에 넘어오면서요, 여호수아가 상당히 두려워요. 왜? 사람들이 모세하고 자기를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죠? 아, 이때는 모세는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요. 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모세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모세는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당신은 왜 그럽니까? 따지고 사람들이 그 다음 일을 맡았을 적에 상당히 좀 중압감, 마음의 어깨에 짐을 지고 많이 이끌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모세가, 여호수아가 두려웠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날 때,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길 건너가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밟는 그 모든 지경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리고 뭘 하냐면은 이 율법책을 항상 네 옆에 두고서 그것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9절입니다. 1장 9절에 내가 네한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 한마디 들으면요, 우리 완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고 떨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너는 이것만 지키면 돼. 이 율법책을 네 옆에 놔두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율법대로 지키는 대로만 한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이 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고 난 뒤에 이 늦둥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20살에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어린아이의 왕이 되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다스려야 될까요?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무조건 하나님께 이것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추상적인 이렇게 큰 덩어리로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부족합니다. 그게 돈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저에게 돈 1억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됩니다.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거 하는 가지점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담대함,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고요. 정말 이 돈이 오늘 제가 꼭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제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이 교회를 할 땐 그랬습니까? 그죠?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세요. 하지만 평상시에 필요도 없는 돈 달라면 하나님께서 절대 안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네가 네 몸을 낮추어서, 네 자신을 낮추어서 내 말을 순종하는가 순종 안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11조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복 준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세요.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수상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 뉴스 다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여태까지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서요, 교회 다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죠? 그죠? 정치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지만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지도자가 날 때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게 지금 우리 교회예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경제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종교가 일어나야 되고요. 맞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너무 많은데 전도가 안 돼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이게 시대가 이러니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올바로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그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무너져가는 우리나라가 올바로 다시, 우리나라 사회 우리도 조금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 것도 조금, 우리한테 국물이 좀 떨어지겠습니까? 복지가.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죠? 제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죠? 그죠?
제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우리 기도 끝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런 기도 내용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만 해라. 율법책을 지키고 읽고 순종만 하면은 내가 어디든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줄 것이고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세대가 어떤 세대였지 아까? 만나 세대. 모세가 38년 동안 열심히 교육을 시켰던 그 만나 세대가 뭐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이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1장 16절 여호수아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세가 얼마나 교신한 교육을 잘 시켰는지 말이죠. 이 백성들이 당신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18절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우리 부친들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가자 원망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당신만 올바로 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로 살아. 그럼 우리가 당신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한 그곳 다시 한 번 더 시행착오 없이 성공시키겠다. 따라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한 번에 시행착오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 시대에.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오직 당신만 지도자로서 올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겠다. 순종하면 따라가겠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길입니다. 물론 이런 일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닥이 잘 돼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신명기 마지막과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다음 주에 여호수아 1장부터 다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새 시대가 들어가면서 여태까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장소 가나안에서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오늘 신명기까지 하면서요 많은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모세 시대도 있고 아브라함 시대도 있고 요셉 시대도 있고 야곱 시대도 있고 수많은 시대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모두에게 함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그죠? 함께 계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앙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한 가정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 한 나라 이스라엘은 한 국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완성이 되고 또 우리 마을이 완성이 되고 또한 우리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그런 역할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잘할지는 못할지언정 모세처럼 하나님 저도 온전히 내 마음 1년 360일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목적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내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즐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지혜를 터득을 해야 되는 거다. 맞죠? 그죠? 이 여호수아는요 덜덜덜 뚫려갖고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덜덜덜 무서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니는 용기 담대함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주실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꼭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삼손이처럼 자는 바람에 가는 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덕을 쌓으라 그랬죠? 덕을 쌓는다는 말이 절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덕을 쌓는 말이 절에서 쓰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도 나와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방언을 하는 것, 너희들이 찬양을 하는 것,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 예언하는 것, 모든 은사들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 맞아 아니야? 뭘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되지?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운다. 맞지 않냐? 그래서 속으로 저거 절에서 하는 말인데 목사님이 하네 오해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덕이라는 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달란트들 재능들이 교회를 위해서 덕을 쌓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 맞죠? 그죠?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와 요수아 1장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모세가 자기의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자기 생명을 다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저희들이 한번 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신은 늙어 쇠할지언정 주님께서 주신 이 영혼은 우리들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그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 뭘 해야 될 것인가 갈팡질팡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계시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때에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지 않도록 하시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항상 저희들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나서서 우리나라 경기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속에 섞이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전도 지켜주옵시고 이 부족한 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올바로 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채찍게 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의탁드렸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녁의 불빛
전하니 나 두렵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내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있은 구세대를 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살고자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갈 그때를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